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통하여서 질그릇에 담긴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우리의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우쳐 주옵시고, 참으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우리와 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겸손하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아주 시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몇 절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이 질그릇은 잘 아시다시피 유약을 바르지 아니한 그릇이죠. 그래서 아주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그릇이 질그릇인데,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비싸죠. 요새 하도 플라스틱 그릇이 많이 나오니까 질그릇도 아주 비쌉니다. 질그릇이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자기 그릇하고 틀려가지고, 그 백자나 청자 같은 자기 그릇하고 틀려서 이 투박한 이 질그릇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고 깨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윤기가 없고 뭐 이런 것이 바로 질그릇 아닙니까? 장독에나 쓰는 질그릇들. 자, 이런 질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담아놓았다. 이 질그릇이 바로 우리들이요, 이 보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겸손해야 될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에 관련된 진리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될 이런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보배를 백자나 천자 같은 귀한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귀한 그릇에 담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이런 질그릇에 담아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진실로 약하고 못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서 그 보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바울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모든 것을 주님을 그 위에 보면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너무나 커죠.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다는 것, 보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은밀하게 전도하지도 않았고 계율 즉 거짓으로 간사하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혼잡은 술에 물을 섞는 것을 혼잡이라 원어가 그렇습니다. 즉 율법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다른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해요.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섞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주의 진리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가하노라. 양심에 대고 우리는 천것을 가지고 있다. 각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내세우고 있다 하고 떳떳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운 것이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받기로 결정된 자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신은 사탄이요 이 세상의 왕이죠.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탄이 이 혼미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을.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뭘 방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해버립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혼미케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가슴에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전파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만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창조 때 이야기죠.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창조의 맨 처음에 있었던 창조의 시작이 바로 빛을 창조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는데 왜 그 이야기를 복음과 연관되어서 하고 있을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고 어두운 우리 영혼에 그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이 두 번째 창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창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창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부터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 태어나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창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참빛,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치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 목숨이 온 천하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세상 천하보다 우주보다 더 귀합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즉 우주보다, 처음 창조한 우주보다 우리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창조가, 두 번째 창조가 훨씬 더 중요한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 마음에 받음으로써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요, 질그릇은 바로 우리입니다. 가치 없고 깨지기 쉽고 무가치하고,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난 척 많이 하죠. 나가보면 제일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잘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교만하고 잘난 맛에 다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서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무정하죠. 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다 있다 보니까 우리도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잘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에 불과해요. 너무너무 연약한 그릇이다. 너무너무 가치 없는 그릇이다. 정말 이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이런 윤기 없는, 깨지기 쉬운 이런 그릇에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으셨는데, 그게 바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고,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겸손히 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구원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뜻이 포도를 짓누른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를 짓누른다. 포도를 짓밟고 짓누르듯이 고난이 극심함을, 즉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 극심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포도가 짓누름을 당하듯이 그런 고난이 극심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가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이게 원뜻이 쫓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쫓겨나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능력이 힘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원어가 메어친다, 내려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처짐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킴으로, 그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으므로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죽지 않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 그 고난을 몸에 짊어지면, 자, 우리도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에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고난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니라.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것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체로 만드사. 할렐루야. 앞으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고난 속에서 살던 우리가 휴거될 때에 부활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몸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체로 만드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질그릇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이 왜 후패하는가? 그 사람이 바로 낡고 왜 쇠약해지고 이렇게 되는가? 바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그 모습은 후패하나 낡고 쇠약해지나 우리의 속은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의 그 영은 더욱더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힘이 있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속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속사람, 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다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거 아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챈다니까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면 사탄이 또 이용을 해요. 사탄이 보면 그 헐리우드의 그 만화영화, 그 디즈니랜드 만화영화에 보면 아주 엄만한 장면들을 곳곳에 이어놨어요. 자, 눈치채지 않도록. 그냥 보면 모르는, 예를 들면 라이언 킹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담배 연기가 휙 나가는데 보면 그 연기 속에 확 사라지는데 보면 아주 엄난 어떤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그런 글자들이 막 새겨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영은 알아챕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은 알아채요. 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모를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랑은 영은 모든 걸 다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더 그래요. 부부간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절대로 감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편을 미워하고 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인과 남편이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대번에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속입니다. 영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련을 많이 받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느라고 많이 고생해서 우리의 겉은 후회해지나 쇠약해지고 소멸되거나, 우리의 영은 날로 힘이 서지고 날로 젊어지고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더욱더 젊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서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가면 젊은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청년이고 영원한 젊음입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젊은이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날로 새롭도다.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환난은 지극히 경한 것입니다. 지극히 가벼운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잠시밖에 안 됩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고해라고 일컫는 우리의 일평생 그 70년, 80년은 그 고해의 생활, 고난의 생활은 마치 초능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의 세월에 비하면 한순간, 불 반짝할 순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작은 고난을 받고 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의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현재가 아닌 내세의 미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항상 보아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 죽었어, 저 하늘나라에 갔어, 저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세상, 그것을 항상 바라보아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저 내세는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우리의 내세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초능에 불과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7절에 나오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같이 이런 천하고 연약하고 유약하고 깨지기 쉬운 정말 가치 없는 이 질그릇을 하나님 무엇에 쓰리고 우리를 불러서 가장 가치 있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아 주었을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합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